어느 날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끄떡없이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교만이요 무지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싶지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싶으나 그 방법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싶고 또 그 방법도 알면서도 아니하고 게을러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도우심을 잘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5번째 유형,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가 분명해야 또 그것이 절박해야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 목마름이요. 저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때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갈망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7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되는고 하니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자신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어요. 바울 같은 양반도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다고 슬퍼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는 내가 하는 일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손자들까지 이제는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사랑은 하는데 제가 손이 짧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어찌합니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이끕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1년 후의 일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어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는데 하나님, 1년 후의 일 하나님이 돌아보셔야지 어찌합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금년에 대선이 있죠?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너무 중대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부흥과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엊그제 어떤 분하고 1시간 인터뷰하는데 그런 건 묻더라고요.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금까지보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또 저는 질그릇입니다. 날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살다 보면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도 시험도 옵니다.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환난을 감당하게 하소서.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가 절박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누군가 도움을 받으려면 그냥 받습니까? 하다마다 전화라도 해야지요. 길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또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물론 그 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4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담력, 담대히 해야 한다. 이건 우리 부분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된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죄인입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자매들은 누구십니까?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죄인입니다. 부자도 죄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유식하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말입니다. 종교인들, 저 같은 목사들도 죄인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또 MBC PD에 나온 모양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아주 나쁜 짓 했어요. 도덕군자 스님들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안 범한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제 손자아이가요, 좀 약한 아이가 저에게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니까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와서 뭔가 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오지를 못하고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를 부른다는 게 그래요. 부르고는 그 눈빛이요 너무 간절합니다. 애가요 자기 의사를 표현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눈빛으로 지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너무 간절해요. 그 눈빛이. 때는 책 보다가도 그 눈빛이 생각날 때가 있으면 가슴이 저리는데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지 마음의 그 어떤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제가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냉정하게 보겠습니까? 냉혹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싹 무시하고 딴짓을 하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 좀 피곤하지만은 제가 가까이 가면 지가 오지 못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안아줍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 의사를 나타내요. 이리 가자 하든지 이렇게 지 의사를 좀 표현해요. 그럼 데리고 가지요. 때로는 지가 뭔가 만지고 싶은 거 지가 못 만지니까 제 팔을 끌다가 이렇게 만지라는 게 저거 물건 갖고 오라는 게 그러면 제가 그 알아듣고 물건을 갖다 주지요. 뭘 해주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손자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아파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 오늘 긍휼하시면 바꾸는 게요. 긍휼히 여기시죠. 안타까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제가 손자아이한테 가듯이 가서 안아주듯이. 그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길이 그래서 도움을 받는 길이 뭐냐? 그게 히브리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경청동지의 깊은 소식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높으신 하나님 내게 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 그 길이 곧 예수의 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예수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이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적용합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피는 그가 무슨 의미냐, 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간다.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도 안 하죠. 감동이 안 되신가 봐. 그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라면 구슬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부끄러울지라도 바로 또 그때의 말로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부끄러워요 하고 외면을 해야 돼. 그럼 죽어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거래. 그게 살아요. 여러분은 이 손목사가 의로워서 산 줄 아시죠? 아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삽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많이 부끄러울수록 의지하시고 그걸 앞세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만나주십니다. 체험이 와요.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멀리 했구나. 부끄럽다고 멀리 했구나. 그러니까 괴로우지. 그래서 괴로우지. 또 하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보다도 자기 의를 앞세우지 말라는 엄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러죠? 어떤 때 힘이 나죠? 편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는 주여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철학 기도하고는 힘이 났어. 주여. 뭐 금식 기도하고 힘이 나서 주여. 교회 봉사 많이 했어. 주여. 힘이 났어. 하나님 저 돌아보시죠? 이상하게도 안 돌아보십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40일 금식 기도라는 어느 목사 후배가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힘이 와서 아버지 주여 힘이 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힘이 올 수밖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뭔가 되겠다. 교회가 막 부흥해갔구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렵다네. 더 답답하고 더 메마르고 왜 그런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메마르지? 너무 괴롭다는 게.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목사님 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말을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무슨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대답하겠다고. 당신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하냐,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한 걸 더 내세우냐 말해보라니까. 그냥 깜짝 놀래요. 그거네요. 내가 예수님의 피보다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 그 내 의를 앞세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어본 거다. 자기 의를 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우면 창기와 세리들이 짓는 죄보다 더 악한 죄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철저하게 꺾어버리신 다시 40일 금식 기도 안 했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반날 넘어집니다. 반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 노릇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부끄럽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까? 심지어 형제들 보기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까? 왜 자기 의를 의심시합니까? 언젠가 얼굴을 들고 다닐 거예요. 뭘 해서요? 아니에요. 그때도 반대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의지하십시오. 부끄러운 그대로 예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뭘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너나 나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담력. 히브리 10장 19절에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담대히 은혜 보좌 앞을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담력과 담대하기에
이게 뭐니까? 이게 뭐냐, 그렇지. 탐욕과 담대함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 가지로 간단간단 말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난 그거 주장해요. 하나님 주신 건데. 또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이 가로막을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들이 왔습니다. 도우심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아이가 할아버지 불러 권리가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확인하시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시험해 봅시다.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때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어요. 나? 아니요. 예수의 피요.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요. 예수의 피가 힘입니다. 왜 자꾸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어쩐다고 그러고는 입을 딱 다무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답답하지요. 예수님의 피로 받았습니다. 탐욕이 나는 겁니다. 너 왜 여기 들어오니? 여기 내 집이에요. 그럼 뭐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했어요. 도움을 받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소가 어디 있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무엇인지 모르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새벽에 성소에 들어가고 어떻게 밤 12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냐? 은혜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이 뭐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 부르짖는 게 돼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아들이 부르는데 대답하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또 그짓하고 또 앉았네. 믿음이 부족하다 앉짓하고. 항상 자기 의를 생각하는 게. 천년만년 믿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바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욕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간다. 이 의미는 또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산다 이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넌 된다. 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실패했고 좌절했지만 이제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너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준다. 소망의 문이 열린, 그러니까 힘이 생기죠. 아,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열린다. 그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성수에 들어가.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그 뜻은 내가 된다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새 출발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범사에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괴롭습니까? 아버지,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